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는 언제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다가 떠나보내고 나서야 그 부모의 사랑과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후회하는 것이 대부분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후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떼쓰는 자녀들, 그 떼쓰는 자녀들에게 지느냐 이기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떼쓰는 자녀들이 올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삶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요나서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떼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떼쓰는 자녀의 그 모습 하나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왜 성내느냐? 왜 성내는 것이 옳다고 여기느냐? 라고 오히려 반문하며 요나를 깨닫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들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버이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젊은 가장들이요, 또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워간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 살수록,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부모의 사랑을 일찍 받을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져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도 되기 전에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사랑을 받을, 그 한창 사랑을 받을 나이에 사랑을 받을 부모가 없어지니 그때 당시는 몰랐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우리 아이들의 나이를 보면서 내가 이 아이의 나이 때 이렇게 살았어야 됐는데, 부모의 보호를 받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는요, 제가 저를 꼭 끌어안고 괜찮아 관영아, 괜찮아 잘 살아왔어. 그래서 마음의 치유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정상적인 사랑으로 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부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른들이 저를 그렇게 불쌍하게 봤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은 나는 불쌍하지 않는데 왜 나를 이렇게 불쌍하게 보지?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너는 부모가 없어서 너는 참 불쌍한 애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친구들도 제가 부모가 없이 살았다고 하는 걸 아는 친구가 학교 친구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밝았고요, 너무 잘 지냈고요. 도시락을 싸갖고 갈 때에 도시락을 제가 싸갖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위로 5살, 7살, 9살 그러다 보니까 각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도시락을 못 사가면 300원짜리 하던 그 사발면을 사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저는요, 학교 가서 사발면 하나를 사서요,
그 사발면을 사놓고 점심 때요,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친구들은요 집에서 매일 밥을 먹어요. 소세지에 뭐 좋은 반찬에 햄에 그냥 반찬들이 그냥 매일 먹는 반찬을 싸우잖아요. 그 친구들은 밥이 질렸어요. 그러면 사발면을 딱 들고 가면요, 야, 국물 좀 줘, 내가 밥 줄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밥을 먹고 친구들은 사발면을 먹었다니까요. 둘째 시간이 되어져도 젓가락만 들고도요 같이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첫째 시간, 둘째 시간 할 것 없이 그냥 항상 남자 학교들은요 이 밥 냄새로 그냥 펄펄 나지 않습니까? 그냥 뚜껑만 열면 그냥 서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젓가락을 들고 간다는 건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내 걸 줄 게 있어서 같이 나눠 먹는 입장에서 가는 건 괜찮아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없는 입장에서 젓가락 2개를 딱 들고 나간다는 건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친구들이랑 관계가 좋으니까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같이 먹고 사발면 사면 사발면에 조금 면 주고 저는 밥이랑 반찬이랑 다 제가 먹고 아주 그냥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시기에 받지 못한 그 마음은요 평생에 그 마음의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목회자가 됐을까 돌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줬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탈이 나지 않고 그저 어려서부터 목사님이 돼야지 하고 했던 그 마음을 지켜서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요즘도요 가끔 뒤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사역하던 곳에 저희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집사람이 병원에 있었을 때 우리 사모님 어디 있냐고 하면서 막 병원을 쫓아오셨던 아주 나이 많으셨던, 그때 당시에 나이 86세, 허리가 다 휘시고 남들이 보면 정말 아무 힘없어 보이는 그런 권사님, 그 권사님이 저 멀리 도봉구에서부터 차병원까지 찾아오시는데 버스 타시고 전철 타시고 그렇게 오면요 움직이면 1시간 반, 2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저희 젊은 저와 집사람을 찾아서 병원에서 사모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서 찾아오셔서 붙들고 기도해 주시던 그분의 그 기도가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 있어요.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어른 권사님들 얼마나 제 마음에 감사함으로 남아 있는지 모릅니다. 본인이 더 아프신데 우리 목사님 아프시면 안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럼 제 마음에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내가 살아있구나. 본인이 더 물질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목사님 그래도 식사라도 한번 하세요 하고 그렇게 건네주시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더 건강하셔야 되고 더 힘이 없으시면서도 불구하고 목사님 힘내시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 전달해 주시는 말씀들, 오신 지 몇 주 안 됐는데도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큰 마음의 힘이 되어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뜻을 갖고 함께하기에 우리 신앙 공동체, 영화 공동체가 가족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겪으면 함께 아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경험하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부족한 저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이 넘쳐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알 수 없는 그 크신 사랑들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더 힘이 있으시고 더 건강하시고 더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돕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시는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시는 우리 어르신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머니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저를 아들처럼 여겨주고 또 결혼할 때에도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주셨던 우리 장모님, 한 번도 말을 낮추지 않고 목사님 아니에요 어머님, 말 좀 낮춰주세요,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도 자식처럼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주세요. 부끄러워하시면서 끝까지 말을 낮추지 않으시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사랑을 제가 받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도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병원에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욕창이 걸리셔갖고 불편하고 힘든데 간병인이 함께하는 그 시간 사람도 이제 알아보지 못하는데 딸이 넷이고 아들이 하나인데요, 딸들의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이름을 기억해주고 저를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삶의 행동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어버이 주일에 선택하고 순서대로 가면서 이곳에서 어떻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요나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떼쓰는 자식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떼쓰는 자식을 돌이키게 만들고 바르게 나아가게 만들고 바른 생각과 바른 뜻을 세우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요나를 끝까지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쭉 읽어보시면 4장까지 읽는 그 말씀 가운데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궁금증이 없으셨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을 하나님 말씀을 대연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3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 하나 외에 다른 메시지를 전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나서는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꿔 나가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그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 떼쓰는 자녀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선지자를 바꿔주시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많은 선지자들처럼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이것저것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말을 들으라,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대언하라니까 도망가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닙니까? 뭔가 좀 일 좀 할래? 그럼 도망가는 거예요. 잠수 타버리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아요. 혼쭐이 나야 그때서야 나타나서 하나님, 제가 서원했고 기도했던 것을 지키겠습니다. 요나가 그랬거든요. 요나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와서는 드디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도 사람이요, 안 바뀌어요. 그 마음이요, 똑같은 마음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요.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그 괴팍한 성격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바뀌긴 바뀌어도 오래 가요. 사람 힘들게 하는 것 오래 가요. 그런 마음들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나를 향해서 찾아가서 끊임없이 바뀌기를 바라면서 하셨던 그 표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4장 말씀 가운데 이제 클라이막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그랬어요. 1절에.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모든 백성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성깔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뻔히 용서해 줄 거라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또 용서한 것을 내가 알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화를 냅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줬는데 요나는요, 화딱지가 난 거예요. 왜?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제국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는 결국은 722년 BC 722년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인데, 요나는 그런 나라를 미워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요, 일본 가서 선교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일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데 가장 어렵습니다. 왜? 한국에서 안 도와줘요. 굳이 일본에 가서 선교할 거 있냐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 회개케 하도록 열심히 선교하려고 하는데 후원이 없어요. 가장 힘든 선교가 아프리카 선교가 아니에요. 일본 선교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고 지금 또 계속 싸워가고 있고 친하게 지낼래야 지낼 수가 없는, 축구 한번 게임해도 민족 대 민족이 서로 지면 안 되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적대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일본을 선교한다고 한다면 말은 하지 않는데요, 안 도와줘요. 기도도 안 해요. 속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일본 저거 물에 그냥 가라앉아 버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민족을 어렵게 만드는 그 아수르 민족의 수도를 왜 내가 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회개케 해야 됩니까?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끌려와 갖고 알겠습니다, 내가 서원했던 건 제가 할게요 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나서는 3일 동안 가서 니느웨 성에서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3일길이나 되니까. 그런데 요나는요, 그 명령을 받고 가서 어떻게 하고 옵니까? 딱 하루만 전하고 온 거예요.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하고 휙 돌아서고 그냥 온 거예요. 하나님, 저 했지요? 하나님 시킨 거 제가 했지요?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걸 아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사실이 들려지니까 이 죽어있던 성깔이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 인간들을 왜 살리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신 이 선민들을 그렇게 욕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저 백성들을 왜 살리셔야 됩니까? 그 마음이 솔직한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요나가 5절에 보면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냈으니 하나님이 또 다시 돌이켜서 좀 혼내주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 성읍 옆에 초막을 짓고 지켜본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요. 왜? 40일 안에 무너지리라고 했으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돌이켜서 저 인간들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벌이실지는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기대감으로요, 그 초막에서 짓고 지금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게 만든 사람들 있으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인간 가다가도 넘어지게 하시고, 앞으로 넘어져도, 아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일들 하나님 아시지요? 다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악한 마음으로, 화를 내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요,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저 인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화를 참아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화를 내고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높여야 되는데 자기 성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정말 하나님이 용서하시나 아니면 재앙을 내리시나 그걸 지켜보겠다고 지금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선민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그 정신을 깨뜨리고 싶은 거예요. 너희만이 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 모든 죄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다 나의 자녀들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어버이의 마음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은요, 저 인간 인간이 아니라 그래요. 그때부터는 인간으로 취급 안 합니다. 그 물건이라 그러죠. 그렇지만 그 자녀의 부모는요, 끝까지 인격적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 아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날 때부터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그런 만남을 갖고 그런 만남을 계속해서 살아나가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은요, 비교하기 시작했고 우위가 나뉘어지니까, 열등하고 또 나은 모습이 나뉘어지니까 끊임없이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경쟁의식이 생기고, 끊임없이 경쟁하다 보니까 누구를 밟아야 이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비인간화되어진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냐고요.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욕을 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앉아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여러분 뭘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였으니, 뜨거운 햇빛에 타 죽을까 봐 요나를 덮어주는 박넝쿨을 준비하신 거예요. 덮어줬더니 요나가 어때요? 이야, 시원하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참 하나님 서비스 정신도 강하시지,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 박넝쿨을 주셨으니 감사하네. 그리고 있었는데 하루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박넝쿨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든 거예요. 말라 비뚤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벌레가, 나타난 벌레, 여기 지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그라드니까 여러분, 이 요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요나의 머리에 보임에 요나가 혼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요나가 1장서부터요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땡깡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아버지, 저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사느니 저 죽는 게 나아요. 저 인간들 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저를 왜 살려두셨습니까?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넝쿨 하나도 놔뒀더니 그것에 좋아하고 좋아라 했던 그가 벌레를 또 준비하셔서 다 갉아먹게 했더니 이제는 또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닙니까? 살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뭔가 조금 물건이 조금 생겼어요. 뭔가 환경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해 갖고 그걸 좀 삭삭삭삭 갖고 갔더니 나 죽겠다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이렇게 못 삽니다. 하나님 계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요나의 모습이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 말씀에요.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때를 쓰는 거죠.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그것을 아꼈거든. 12만 명이 넘는 사람도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 가축들을, 생명이 있는 것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은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세상의 사상가들이 있는데요, 유대인 출신의 사상가 중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썼던 대작 중에 이름이 무엇이냐면 나와 너, 이시 운트 두 라고 하는, 독일어로는 그렇게 하고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I and you. 간단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솔로몬 부버라고 하는 이름의 그 할아버지가 랍비였어요. 랍비들은요, 신약 성경 봅니까? 안 봐요. 절대로 안 보죠. 유대인들 자체가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식들에게 또 손주에게 얼마나 많은 성경 얘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서 많은 이야기 가운데 분명히 이 요나서를 즐겁게 재미있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나와 너라고 하는 그 책이 아마도 지금 죽었으니까 물어보지는 못하죠. 65년도에 돌아가셨으니 이 요나서 말씀을 근거로 분명히 그 책을 썼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실 때는 나와 너의 관계로 만나 주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살면서 경쟁하면서 누군가를 이겨야 되고 또 억압해야 되고 돈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비인격화시키고 물질로서 사람을 비인격화하면서 대하는 그 마음들로 인해서 사람이 유가 아니라 이시라고 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이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상대가 그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 물건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한국적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같이 잘 지내요. 나와 너의 관계로 잘 지내다가 내 마음이 틀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상대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헌신짝은요, 물건이에요. it이에요, it. 그것이라고 하는 물건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I am you가 아니라 I am it.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박넝쿨이라고 하는 이 it, 물건을 통해서 14만 명이 넘는 그 유, 대상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틴 부부가요, 이 세상의 관계에 두 가지의 관계가 있는데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 우리는 나와 너의 관계로 회복되어져야 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인데, 요나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그 내용이 먼저 쓰여진 거예요. 박넝쿨 그 it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그것보다 더 귀하게 14만 명을 더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냐. 네가 갖고 있는 그 민족주의와 선민 사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it으로 바라보고 죽을 사람들, 인격도 없는 나쁜 것들로 바꿔버리는 그 생각들을 다시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죽을 짓을 했었어도요, 그 부모에게 그 자식은요 여전히 생명체고요, 여전히 인격적으로 기도해 줄 대상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혹시라도 관계 가운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 XX가 되고 그 물건이 되고 it이라고 표현되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있다면 어버이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이렇게 새로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서 마지막에 어떤 다른 표현도 없어요. 네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고 끝이 났단 말입니다. 그 다음 몫은 누구의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와 너의 관계로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죽을 죄를 졌던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버이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고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나와 너의 관계로 삼아주시고 언제나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한 싸워나가며 상대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정말 비인격화된 관계로 물질로 사람을 사고 돈으로 사람들의 인격을 사고 파는 이러한 행태들을 벌였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우리에게 주신 나와 너의 관계로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요나와 같이 때때로 때를 썼던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